오랜 아버지와 아들의 긴 입맞춤을 보았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 돼지 우리에서 냄새나는 악취나는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 여러분, 그가 나갔을 땐 고운 옷을 입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는 추하고 남루하고 어쩌면 짐승 같은 옷을 입고 돌아왔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긴 입맞춤을 해주셨습니다. 입맞춤의 의미는 심폐소생술처럼 아버지는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아버지는 그의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기를,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그의 가슴 속에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긴 입맞춤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을까요? 아버지의 온기가 그의 가슴 속에 정말 넘쳐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입술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맞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진 게 맞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들을 향해서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할 것입니다. 아들로 자신이 신분을 회복하고 아들로 다시 감당한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해서도 안 되죠. 이런 아들에게는 죗값을 물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도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을까요? 아버지는 긴 입맞춤을 통해 이 말을 막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 절절히 영혼 속에 스며들면서 아버지, 나를 품꾼이 아니라 아버지로 다시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완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자기가 했던 행동을 그는 들춰보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불명예를 심겨주었던 것을 아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완성은 아닙니다. 회개란 아버지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말보다 긴 입맞춤으로 난 아직도 널 사랑한다. 나는 너를 품꾼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내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일 뿐이야. 내 모습이 냄새가 나듯 돼지 우리에 있었던,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보호자고 나는 너를 지킬 거고 나는 너의 공급자가 될 거야. 여러분, 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회개란 나를 보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나를 위해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인간이 시작할런지 모릅니다. 아니, 시작할 수 있는 동기도 아들의 심령 속에 심어 놓았죠. 재산을 달라고 할 때 벌을 하지 않고 재산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씨앗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아들은 돌아오게 된 것이고 아버지는 그 사랑의 열매를 지금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아버지에 의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입맞춤 뒤에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까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이제 처음으로 입을 여십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너는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인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를 아버지는 그에게 감각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쩌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런지 모릅니다. 아직 난 널 사랑해. 난 내 아버지야. 그걸 온 몸으로 육체 오감으로 영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는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십니다. 옷이란 신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종이 아니야, 품꾼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락지는 인감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인장반지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다시 아버지의 재산을 그 아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재산을 그에게 다시 줌으로써 아들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신을 신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은 신을 신고 삽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신을 신겨 주셨던 거죠. 긴 입맞춤 이후에 아들은 아직도 자기는 품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옷을 입혀주시면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발에 신을 신겨 주시면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 아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냄새나는 자리에서, 추한 자리에서, 배신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당당하게 그에게 옷을, 인장 반지를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아들이야. 오늘 이렇게 그 아들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회개란 자격이 없죠. 능력도 없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는 것이고 끼워주시는 인장 반지를 끼는 것이고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그 신을 다시 신으면서 나의 변화를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신분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버지에 의해서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이야기가 옳습니다. 이 이야기를 수없이 준비하며 아버지를 향해 나왔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긴 입맞춤으로 이 아들에게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었지만 아들은 자기가 한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감히 아들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입혀주시고 끼워주시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영혼육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감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감각하고 확인하고 이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일어나 새 옷을 입고 손에 인장반지를 끼고 새 신을 신고 걸어가는 복된 사람,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